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이 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입춘 그러면은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봄에 들어간다. 이제부터 이제 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지 그러면은 겨울에 한 중앙을 지나가는 때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동지 그러면은 보통 한 해를 마감을 하고 입춘 그러면 한 해가 시작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입춘 때 절에 가가지고 되게 이제 입춘대길 이런 거를 갖다가 써 붙이고 해요. 입춘이 되니까는 좋은 일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새해, 한 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입춘대길도 붙이고 그래요. 하지만은 구태여 그런 걸 붙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가 부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좋은 일만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불교를 믿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도대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것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소원 성취하려고 그쵸? 절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절에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은 행복하게 살려고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행복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나쁜 일이 하나도 없고 좋은 일만 계속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인생에 나쁜 일이 하나도 없고 좋은 일만 매일매일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과연 그게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행복한 하루인데 매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일매일 나쁜 일도 없고 좋은 일만 있고 하는 건데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이 있잖아요. 1년 365일 평생 동안 똑같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쵸? 어저께는 고통스러웠지만은 오늘은 그 일이 좋아지고 그쵸? 또 오늘 괴롭고 힘들었던 일이 또 내일은 또 좋아지고 뭐 자꾸 이래야 더 행복하고 좋다고 하는 느낌을 들지 않겠어요? 자, 그러려면은 좋은 일만 찾아온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 아니겠죠? 나쁜 일이 찾아와서 이게 좋게 되어야지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 자, 그러려면은 우리 인생에서도 나쁜 일이 찾아와야 돼요. 나쁜 일이 찾아오면은 그 나쁜 일을 가지고 우리가 또 좋게 만들고 이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행복이에요. 이러한 행복한 세계를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보아도 그래요. 이 행이라고 하는 한자, 행이라고 한자는 이거는 그 착고의 상용문자죠. 그 착고라고 하는 거는 죄인을 잡아서 묶을 적에 쓰는 도구예요. 그러니까는 행이라고 하는 거는 뜻이
죄인을 잡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인이 뭐겠어요? 뭐 도둑놈, 살인범, 사기꾼 이런 죄 지은 사람이죠. 자, 도둑놈이 잡히지 않았어. 그러면은 언젠가 나도 도둑 맞겠지요. 사기꾼이 잡히지 않고 판치고 돌아다녀. 그러면 언젠가 나도 사기 당할 거고, 살인범이 판치고 돌아다니면은 언젠가 나와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놈한테 죽임을 당할지 몰라. 그렇죠? 항상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재앙이죠, 재앙. 그러니까는 그런 범죄자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재앙이 막았다. 재앙이 찾아온 걸 막았다. 다시 말해서 나쁜 일이 생겼는데 그 나쁜 일을 잘 처리했다. 이런 소리잖아요. 이게 행위야. 그래서 우리가 다행이다 라고 할 때 뭡니까? 다행이다. 다는 만을 닫자 행위야. 그러니까는 재앙을 많이 막았다. 다행히 그거 잘 처리가 됐어. 이게 뭐야? 재앙을 잘 막았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복이라고 하는 거는 보일시자에다가 한일자, 입구, 밭전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보일시라고 하는 거는 제단에 음식이 놓여 있는 모습이니까 이거는 뭔가를 기원하는 거야. 한일은 우리 모두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입구, 입이죠. 밭전, 밭에서 뭐가 나와? 우리가 먹을 양식이 나와.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의 입이 다 만족되어질 수 있는 양식을 얻는 거. 이게 복이야. 그럼 이게 뭡니까? 풍족함이죠. 풍족함이 뭐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일이 찾아와서 나쁜 일을 잘 막았어. 그러니까는 그쵸? 풍족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게 행복이에요. 자, 행복이지. 여러분들 복행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복행 그러면 뭐야? 좋은 일이 생기니까는 나쁜 일이 막아진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풍족해지니까는 재앙을 막았어. 이런 일은 없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나쁜 일 생기면 뭐 그래요? 다 내가 없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권력이 없고, 내가 명예가 없고, 내가 인기가 없고, 내가 돈이 없고, 뭐 이래가지고 난 나쁜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나쁜 일을 막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행복은 복행이 아니야. 그쵸? 자기가 인기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나쁜 일을 막는 게 행복이 아니라고. 먼저 나쁜 일이 찾아온 거를 자기한테 찾아온 재앙을 잘 막아내야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야.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입춘이 되면은 뭘 합니까? 삼재풀이 하지. 그쵸? 삼재가 뭐야? 세 가지 재앙이 찾아온 거죠. 자, 그러면은 삼재풀이 한다고 하는 건 뭐야? 세 가지 재앙이 찾아오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재앙이 찾아와야 복을 받는다 그랬어. 행복은, 그쵸? 행복해지려면 먼저 재앙이 있어서 재앙을 잘 막아야 그 다음에 복이 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삼재가 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삼재가 왔다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재앙이 왔다는 거고, 그 세 가지 재앙 뒤에는 세 가지 복이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재는 뭐야? 삼재가 찾아온 거는 삼복이 찾아온 거야. 세 가지 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삼재풀이를 해가지고 세 가지 복을 날려 먹어야 쓰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세 가지 재앙이 찾아왔으면은 그 세 가지 재앙을 내가 잘 극복을 해가지고 그거를 세 가지 복으로 만들어 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 가지 재앙은 어디서 찾아오는가?
그리고 세 가지 재앙은 어떻게 하면 잘 막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재앙은 왜 찾아오는 것이며 그 재앙은 어떻게 내가 막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은 왜 찾아오느냐?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선업을 지으면은 좋은 일이 찾아오고 복이 찾아오고 악업을 지으면은 악과 재앙이 찾아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나한테 재앙이 찾아오는 거는 내가 악업을 뿌렸기 때문에 악업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악업은 뭐야? 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악업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이 악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씨가 있는데 씨를 땅에 안 뿌렸는데 싹이 나요? 안 나겠지. 생각은 업의 씨앗이야.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그 업을 땅에다가 심는 거, 씨를 땅에다가 심는 거.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찾아오지는 않아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쁘게 말하고 행동해야지만이 결과가 찾아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는 재앙, 나쁜 일이 찾아온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행동했기 때문이야.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끔 말하고 재앙이 찾아올 수 없게끔 행동한 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는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쁘게 말하지 않고 나쁘게 행동하지만 않으면은 재앙이 안 오겠네. 그래요. 나쁘게 말하지 않고 나쁘게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나쁜 일은 생기지 않고 재앙도 찾아와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나쁘게 말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나쁘게 행동하는 건지를 몰라. 이게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내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그 사람 잘 되라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을 했어.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한테 해코지가 되고 나한테 해코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어느 때는 일부러 그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행동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한 거 덕분에 그렇죠? 마음을 바꾸고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더 도움이 되는 수도 있어. 그러니 도대체 내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나쁜 생각이고 이건 좋은 생각임에 틀림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그 생각을 내놨다고 해가지고 나쁜 생각을 내놨다 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악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생각을 내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선업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 하여간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다 말하고 행동해 봐야 그 결과를 봐야 이게 선업인지 악업인지 알 수가 있어. 다시 말해서 씨앗이 있으면은 이거는 콩이니까는 심으면은 콩이 나올 거고 요거는 팥이니까 심으면 팥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심으니까는 콩 나오고 팥이 나오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좋은 생각이니까는 이거를 내놓으면은 좋은 결과가 올 거야. 그런데 좋은 결과가 안 오고 안 올 때도 있고 이거는 나쁜 생각이니까는 이걸 내놓으면은 나쁜 일이 생길 거야. 그런데 내놨는데도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내놔봐야 알고 내 생각이 이게 나쁜 생각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진짜 나쁜지는 내놔봐야 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정도면은 우리는 재앙을 안 만들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재앙을 안 만들까?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
그쵸? 거꾸로 재앙을 만들지 않고 항상 좋은 일만 있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어떻게 돼? 더 피곤해져. 그쵸? 반드시 좋은 생각이니까는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고 하면은 하겠지만은 그럴지 안 그럴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맨날 내가 요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이러고 살다 보면은 몸도 움츠리게 되고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 눈치 저 눈치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내가 이러면은 저기서 뭐라 할까 이게 다 신경 쓰이고 내가 이러면 또 저기 또 뭐라 그럴까 또 그것도 신경 쓰이고 요 사람 저 사람 온통 삼지사방이 신경이 쓰이니까는 옴짝달싹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재앙을 안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재앙은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재앙은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재앙을 안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는 재앙이 찾아오면은 그걸 막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은 그렇죠? 정사, 정업하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라.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나쁜 생각, 좋은 생각 구분하지 않고 다 하는 거예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는 내 딴에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은 더 좋게 말하고 행동하고 내 딴에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덜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쵸?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내놔봐야 하기 때문에 잘 몰라. 우선 내 생각이 어떤 건지 내가 내 생각을 누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게 사마타를 하는 거예요.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그쵸? 항상 사마타를 하셔야 돼요.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끊임없이 염불하고 그러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마타를 하게 되면은 잡념을 정념으로 바꿔줘요.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괴로운 생각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쵸? 마음을 불편한 곳에 묶어두는 까닭에 계속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든지 또는 괴로운 게 싫으니까는 마음을 편한 곳에 둬가지고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만 한다든지 항상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치? 부정적이든 낙관적이든 긍정적이든 비관적이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정념 사마타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현재 내가 가장 지금 불편한 곳으로 가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생각이 들어. 그래서 세친보살은 이 사마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작원이다. 자기 지을작자 원할 원자야. 원을 만드는 것이다. 사마타를 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자기가 가장 불편한 게 보여. 이전까지 나는 이 문제가 불편했어. 그런데 이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야. 내 힘으로는 되지도 않아 하면서 포기하고 체념하고 내려놓고 살아. 예를 들어서 집에 아들이 장가를 안 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게 항상 불편해. 자, 그 생각이 떠올라. 근데 장가는 그놈이 가는 거지 이 애미가 발버둥 친다고 될 일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하지만은 사마타를 하게 되면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 그러면 아이고 이거 저거 장가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국리 저 국리 괴롭죠?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이게 바로 정념이야. 그러면 이제 국리 하는데 여기는 이 상태는 지금 내가 뭐가 불편한지 내가 누르고 있던 거를 있는 그대로 이제 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법문을 듣는데 그걸 비파사나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지혜가 생겨났으면은 그 지혜를 재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현재 불편한 일이 생긴 거야. 그 문제를 그 불편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궁리를 하는 게 사마타. 사마타면 궁리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비파사나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방법이 떠올라. 지혜가 떠올라요. 그리고 나중에 다나바라미를 하면은 집착을 내려놓게 되어가지고 그 지혜가 그대로 말 행동으로 옮겨져. 이러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재앙을 막을 수 있겠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입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입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요. 자, 좋은 일이 많이 있으려고 하면은 재앙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재앙을 안 만들어내는 방법은 없어요. 재앙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앙이 찾아왔으면은 그거를 잘 막아서 복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재앙을 막느냐 하면은 먼저 그 재앙에 맞서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 재앙과 맞설 수 있게끔 나 스스로가 재앙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재앙과 마주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사마타예요. 그 다음에 재앙을 마주했으면은 해결책을 얻어내야 돼. 그 해결책을 찾아주는 게 비파사나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거. 이제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왔으면은 그거를 말과 행동으로 실천해서 옮겨야 돼. 그래야지만이 해결이 돼.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거. 내가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집착이 있어서 그래요. 그 집착을 내려놓고 버리게 하는 거, 이게 다나바라밀이야. 이렇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하면은 우리가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재앙을 막으면은 복이 찾아오는 거야. 그쵸? 또 이렇게 복이 찾아오고 나면은 또 뭐가 생깁니까? 또 다시 사마타 하면은, 그쵸? 재앙은 자꾸 생겨나는데 또 사마타 하면은 재앙이 뭔지 또 알아차려. 그래서 또 마주하게 돼. 이거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살다 보면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 그쵸? 내일과 똑같은 미래, 죽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는 않아요. 항상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내일과 다른 미래, 매일매일이 새로운 하루하루가 돼가지고 매일매일이 신선한 하루하루를 살다가 나중에 이 생을 마감할 적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을 받아서 극락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살아서 극락 가지 못하면은 죽어서도 극락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라고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오욕죄를 지으면은 절대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한테 내가 선업보시하고 선업보시 해가지고 공덕을 짓고 하잖아요. 공덕을 지으면은 분명히 좋은 일은 생겨. 근데 오욕죄를 지은 사람은 그 좋은 일이 또 재앙이 돼버려. 큰 나쁜 일이 돼가지고 절대 벗어나지가 않아요. 오욕죄는 뭐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쵸? 그 다음에 아라한을 죽이고. 아라한은 뭐냐면은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야.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그거를 전하는 스님이 아라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스님이 그런지 모르니까 아예 스님들은 죽이려고 그러지 마. 그 다음에 대중의 화합을 파하고 부처님 몸에서 피가 나게 하고 다양스럽게 여러분들은 부처님 만날 수 없으니 부처님 몸에서 피가 나게 못할 거야 아마.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짓기 쉬운 오욕죄가 뭐냐 하면은 대중의 화합을 깨는 거예요. 대중의 화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절에 가면은 절은 뭐야? 그거는 스님이 불법을 수행하고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야. 그 스님이 누구냐? 그 절의 주지예요. 그렇죠? 어떤 스님은 불교를 바르게 알아서 불교를 전파하는 스님이 있고 어떤 스님은 불교는 관심 없고 돈 벌려고 절 만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교도 아닌 삿된 걸 갖다 놓고 부처님 거라고 하든 간에 절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그 스님이 자기 마인드를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그 주지가 만들어 놓은 게 절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보기에 저 스님은 돈 벌려고 절 만들었어. 그러면 그 절 가지 마. 그리고 저 스님은 내가 보기에는 불교도 아닌 걸 가지고 불교라 그래. 그럼 그 절 가지 마. 그 절을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오욕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절을 다니면 자기가 다니는 절에 주지 스님, 자기가 내 절이다라고 정했을 적에는 누굴 보고 다니는 거냐? 주지 스님을 보고 다니는 거야. 그 옆에 다른 스님들 보고 다니는 게 아니야. 안 그래요? 다른 스님들이 뭘 움직인다 하더라도 주지 스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다 주지 스님이 하는 일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서도 그 다른 스님이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 스님도 문제가 많아. 같이 오욕죄를 짓고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신도들이 절에다가 보시를 한다든지 공양물을 올린다든지 하잖아요. 이거는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야. 스님한테 올리는 게 아니야. 스님한테 절대 주면 안 돼.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누구한테 주냐? 주지 스님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한테 시주를 해야 되는 거고 부처님은 그 모든 거에 대한 처리 권한을 주지 스님한테 주는 거야. 그렇죠? 주지 스님이 그게 자기가 다 먹든 말든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술을 먹고 바람 피고 지랄을 하든 말든 그거는 나는 보시했으면 시주했으면 그만이고 부처님 시주물을 가지고 잘못 쓰면 그 사람 잘못이지 복진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올린 공양물을 가지고 주지 스님이 이러네 저러네 누가 이렇게 처리해 저렇게 처리하네 그럼 못 써요. 옛날에 각비 스님 계실 적에도 각비 스님이 이제 내 제자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비 스님을 찾아 인사하러 와. 인사하러 오면은 빈손으로 올 수 없으니까는 각비 스님한테 물건을 갖고 와. 그러면 스님 거 어떡할까요? 고 물어봐. 그거는 각비 스님한테 주려고 왔지만은 그 사람들은 보시를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스님은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다 부처님한테 올려라. 부처님한테 올리고 나면은 그 다음은 당신 주지 스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당신은 터치하지 마라. 내가 주면 가져가고 안 주면은 못 가져가는 거다. 원래 그러니까 신도들은 뭘 모르니까 시주도 개떡같이 해요. 보시도. 하지만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스님은 그렇게 받아줘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개인, 어떤 스님한테 뭘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스님은 당연히 부처님한테 올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주지 스님이 처리하도록 상관하면 안 되는 거고, 누가 그걸 가지고 주지 스님이 처리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절에 오지 못하게 하든 따끔하게 혼내든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대중이 화합이 깨져요. 그 다음에 또 신도들을 가지고 사적인 조직을 만들면 절대 안 돼요. 사적인 조직을 만들면은
나중에 무슨 짓을 하게 되냐 하면은 주지 스님을 욕하게 돼. 반드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바달다야. 제바달다가 쪼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단 가르침이 보다도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스님들을 가지고 또 신도를 가지고 조직을 했어. 근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은 사람이 사립을 하고 목련하고 빈바사라왕이야. 그치? 그런데 저희 조달은 제바달다는 빈바사라왕의 아들 아사세까지 꼬셔가지고 했어. 그런데 부처님이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하는 소리가 부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결국은 너가 나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네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이걸 해코지 할 거라고 하지 말라고. 그럼 큰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도 귀엽고 아이고 부처님한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만든다고 해가지고 부처님도 뭐 해가 되는 거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이래가면서 그 짓을 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쵸? 자기 똥꼬에 틀어지니까는 부처님이 가르침 가지고도 이러고 저러고 꼭 시비 거는 것도 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것도 아니야. 태샤구리한 거 가지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제바달다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이 살생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고기를 먹지 맙시다. 이래. 고기를 먹지 맙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탁발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고기를 안 먹게 되면은 그 탁발할 적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고기 안 든 음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들 먹는 거를 나눠 먹는 사람들이니 편식하면 안 된다. 단지 네 앞에서 고기를 대접하겠다고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려고 하거든. 그거는 살생하지 말라고 해라. 하지만은 이미 요리되어 있는 거는 감사히 받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말도 이상하게 또 빈정거려가지고 부처님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은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저거. 그래가면서 수독도 거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꼬드기고. 그러니까 세상에 부처님 승단에 3분의 2가 있잖아요. 그 제바달다 하는 말에 빠져가지고 글로 몰려가. 그래서 야 석가모니 부처님도 믿지 못하겠다 막 이래. 그러니까는 이제 그 중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격이 저 사람은 저기 말만 저렇게 하지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맨 돈 타령만 하고 앉았고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맨날 우리한테만 일 시키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빈정거려요.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딱 들으니까는 부처님이 하시는 그 사람 하는 말들이 맞거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은 참 훌륭하십니다. 하지만은 내가 들어본 결과 인격이 형편없어가지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는 당신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이러고 저러고 말씀 안 하시고 딱 이렇게 말씀하셔. 껌껌한 밤에 도둑놈이 횃불을 들고 있다. 네가 길을 가려면 저 도둑놈이 든 횃불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너는 도둑놈이 횃불 들었다고 해가지고 의지하지 않을래? 내 인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세상에서 바른 법을 펴고 있는 게 나밖에 더 있냐? 그러면 네가 나를 버리면은 누구한테 의지해서 갈래? 부처님한테 오는 목적은 자기 구원이야.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바달다는 뭘 가지고 부처님을 공격하냐면 인격을 가지고 공격을 해. 근데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쥐똥보에 맞으면 다 괜찮고 쥐똥보에 틀리면 다 욕해.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가르침을 들으러 왔으면은
가르침에 집중해야지 인격적인 걸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당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3분의 1가 우르르르 가니까는 그걸 물어본 제자는 맞습니다. 그러고서 3분의 1은 딱 남아요. 3분의 1가 몰려가는 걸 보고 사리부라고 목림선자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가는데 당신들은 왜 부처님한테 뭐가 불만이야? 그랬더니 이러고 저러고 당신들은 그럼 부처님한테 왜 모였어? 가르침 때문에 모였대. 근데 가르침에 문제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중에 저희 10분의 9가 다시 와. 그러니까는 이제 제바달다가 분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앙심을 품고 한번 사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제바달다가 부처님한테 원래는 처음에 부처님을 돕겠다고 했지만은 도운 게 아니라 그쵸? 그렇게 틀어지니까는 앙심을 품고 기어코 안 돌아서 그래서 아사세 꼬셔가지고 빈바사라 왕 죽이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부처님 발등에다가 저희 돌 던지고 바위 굴려가지고 부처님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절에 다니면서 그저 신도들 가지고 사조직을 만들어서 사뜬 짓 하는 거예요. 모든 오욕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그러면 결국은 뭐가 없어지냐 하면은 이 기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목적은 진짜 행복하게 살려고 다니는 거야.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죄를 지어서 복을 영원히 못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절대 안 돼요. 오욕죄를 지은 자라 하더라도 구원되어지는 것이 관무량수경 하품하생에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구원되어지느냐 하면 우선 오욕죄를 멈춰. 오욕죄를 지으면서 구원되어지는 건 아니야. 그걸 하지만 안 돼. 딱 멈추고 그 다음에 깊게 참회를 해.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 입춘에는 우리가 올 한 해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입춘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재앙을 잘 막아내야 돼요. 재앙을 막으려면은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미를 하셔야 됩니다. 노는 입에 염불하고 법회 때 나와서 꼭 법문 듣고 돈 생기면 꼭 시주하세요. 다 먹지 말고 부처님 거 띄워놔. 항상. 항상 부처님 거 띄워놔.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은 복 줘. 그쵸? 항상 복 짓고.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재앙을 막으면서 앞으로 많은 복을 받으며 살 겁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 받지 못하고 자꾸 나쁜 일이 생기는 이유는 오욕죄를 짓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욕죄라고 하는 거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행여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항상 되새기고 돌아보고 이거는 무량수경에서도 부처님이 이거는 꼭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경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무량수경 18원에 봐도 오욕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아미타불 연불해도 구제 줄 수 없다. 이런 원이 다 있어. 그쵸?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합장하세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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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